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4편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다가 펴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목적을 밝히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일어난 일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닷새 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감난산 기슭 마을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게 됐습니다. 벳바게라는 말은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게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인데 무화과 나무가 많은
그러한 마을, 그러한 곳이다라는 뜻이죠. 주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에 보내면서 그리로 들어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메어져 있는 것을 볼 텐데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만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죠.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서 가져오라고 하니 아마 이 두 제자가 조금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가져가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냥 주가 쓰시겠다 그 말만 하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네에 들어가 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푸니까 나귀의 주인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말했더니 허락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메어져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걱정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공황장애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불면증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중독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께 매여 있으면 세상에 매이지 않게 되고 세상에 매이게 되면 주님께 매이지 않게 됩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을 타시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귀의 주인이 선선히 어린 나귀를 내주었다는 겁니다. 나귀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이 큰 재산을 말 한마디에 내놓았다는 것은 나귀 주인이 아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며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어린 나귀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은 나귀 주인에게는 사실 지금 보면은 엄청난 영광이죠. 그리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가게 될 적에 엉엉 울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내 인생 조금 더 즐기지도 못하고 평생 목사로서 재미없게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서러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희생을 치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서서 지금까지 오면서 보니까 그거는 희생이 아니라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며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대로 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시브리 대학의 교수이자 또 제사장직도 맡고 있는 한 랍비가
어느 날 자기 연구소에 그 책상에 신약 성경이 떡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아마 몰래 그것을 놓고 간 것 같아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신약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레미야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훌륭한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지 우리의 구주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인정하진 않아요. 근데 더군다나 유대의 학자이자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이 랍비는 절대로 신약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금서입니다. 그런데 왠지 그날 그 성경을 보면서 학자적 호기심으로 신약 성경을 좀 연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읽다가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부분을 읽다가 바로 구약에 정통했던 이 학자가, 이 교수님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구세주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예수를 믿겠다고 할 적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당신이 외톨이가 될 거라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말할 수 없는 비난과 조롱이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루었던 모든 명예와 직장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그 기쁨을 가지고 결국에는 신학을 다시 하게 되고 목사가 되어 지금 이스라엘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놀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곳 식사동에 성전을 건축해야 할지 고민하며 4달 동안 스트럭을 하게 될 적에 어느 날 새벽 하나님이 눈꺼풀을 졸지 않게 하시고 저를 깨워서 성경을 펴보게 했습니다. 한 번에 성경을 그냥 아무데나 사실은 폈습니다. 그랬더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보인 겁니다. 성막에서 나무밭을 찾았도다라고 말씀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성전을 이루어 놓으셨구나. 그냥 내가 나무밭이 있는 곳에 가서 찾기만 하게 되면 성전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전 건축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막막한 적이 한두 번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다시피 한 걸 몇십억의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상할 정도로 성전이 건축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예수양교회가 지금 이곳에 세워져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가 믿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라는 전도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광의 왕을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며 제자들과 무리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리들은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 앞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유는,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고요, 이 종려나무는 독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제 종려나무 뭐 그런 거 있죠. 그 비슷한 뭐 제목이 있는데, 땅의 겉옷과 종려나무까지를 땅에다가 깔아주는 의식은 왕의 등극을 행하는 그러한 관습이었습니다. 호산나는 메시아를 외치는 말이에요. 시브리어로 호시아나, 이거는 두 개의 합성어예요. 호시아하고 나. 호시아는 호세야, 여호수아, 예수와 같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이 같은 거죠. 호시아 구원이에요. 나는 now, 지금이라는 겁니다.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영적 구원이 아니라 정치적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라는 선지자를 보내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님을 찬양하지만 바로 이 사람들이 얼마 안 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24편은 시편 24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시를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이야기와 오버랩을 시켜서 여기서 메시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6월절을 맞이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만물의 주인이신 주가 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돌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지를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주인님의 준말입니다. 미국의 어느 신학대학의 저명한 교수님은요, 예수님을 언급할 적에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인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인님. 기도할 때도 나의 주인님, 오늘 하루 주인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강의할 때도요 주인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아니, 주님이라고 하시지 왜 주인님이라고 하시냐고. 그런데 자신이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주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런다는 겁니다. 나귀의 주인은 자신의 소유였던 어린 나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에게 자신이 잠깐 맡아 가지고 있던 청지기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내 것입니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정말 여러분 새끼입니까? 이상하네요, 새끼라고.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때가 되면 놔줘야 되는 겁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내 것입니까?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생명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직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게 되면 내 생명을 가져가셔서 전혀 다른 부활의 몸을 입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가시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생명을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궁극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있는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우린 청직일 뿐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스튜어드십이라고 그러죠. 청지기 정신이라고 합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린 그 성화 앞에서, 십자가에 달린 성화 앞에서 그걸 감상하다가 조용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너를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거기에 진델도르프가 그 앞에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그러죠.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젠도르프는 종교개혁자에 되는 후스와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자 자신의 영지에 그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감리교와 우리 성결교의 신학을 세운 존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존 웨슬레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때 없었고 아메리카라고는 신대륙이었습니다. 원주민들만 있었던 아메리카에 옥스퍼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메리카로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선교를 했는데 원주민들의 선교가 잘 안 됐어요. 한 2, 3년 동안 고생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도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 큰 배를 타고 오는데 대서양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뒤집어지게 됐어요. 웨슬레 목사님이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이 어디서 들리는 찬양인가 하고 보니까 배 후미 쪽에 여러 명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죽게 됐는데.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갖고 그들이 있는 곳에 슬쩍 가갖고 뒤에서 어떤 한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보시오. 지금 배가 뒤집혀져서 풍랑을 만나서 이거 뒤집어질지 모르는데 지금 찬양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 이렇게 돌아보더니 한 분이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군요. 이게 목사님인데 믿지 않는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웨슬레 목사님이 내가 가졌던 믿음이 이게 뭔가 이런 게 충격을 먹죠.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당시 영국이 산업상 혁명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때 가면서 가는 곳마다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고 영국 사회가 웨슬레로 인하여 변화되었을 정도로 그런 큰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세계 열방에 우리가 이렇게 이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한 진덴드로프의 그 주님 앞에 결단한 그 헌신이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주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장나면 주님이 고쳐서 쓰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주여 이 못난 것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종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을 하게 될 때 보니까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못난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 못난 것을 어디에 쓰시려고 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쓰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본문 3절에서 6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까? 율법에 의하게 되면 시생제사에 드리는 짐승은 한 번도 멍에를 메고 일을 해보지 않는 것이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날은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이어야 됐습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르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신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25만 마리의 양이 들어가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6월절에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 집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발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 가정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영혼을 적시우는 것 외에는 이 죽음의 사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었지만 6월절 그날 밤에는 급히 먹기 위하여 누룩이 없는 딱딱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보통 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띠를 풀고 먹지만 이날은 허리띠를 띠고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신을 벗고 먹지만 이때는 발에 신을 신고 먹어야 됐습니다. 급히 먹었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먹었습니다. 6월절에는 평상시와는 달라야 됩니다. 고난주간은 6월절 기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돼요. 고난주간에는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요일날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한 끼는 금식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는데 새벽기도에 나와주는 겁니까? 누구를 위하여 새벽기도에 나와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갈보리 산 위에 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아래 서는 시간인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나의 삶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사십니까?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퍼포먼스를 행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을 주목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종료주일은 기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지금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예루살렘에 울려 퍼지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메시아가 눈앞에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종료주일은 만왕왕이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곧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슬픔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쁨과 슬픔이 혼재된 페이소스가 짙게 깔린 날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히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부록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 탑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단 앞에 언제나 켜져 있는 십자가를 항상 바라봅니다. 이제는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고난주간 보낼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하시며 주가 쓰시겠다 할 때마다 언제나 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